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세계 무역센터 협회 회장 또 총재를 역임했던 이희돈 장로님을 혹시 아십니까? 9.11 테러 당시에 2001년에 비행기 테러를 당한 이 세계 무역센터에서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살아난 이 장로님이 이후에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간증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또 용기를 얻은 사람, 또 사명을 새롭게 한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도전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저도 이 이희돈 장로님의 그 간증 스토리를 듣고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었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이분의 간증을 듣고 나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또 열방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도전을 이렇게 강하게 했을 때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았냐면 인생 최대의 비즈니스는 하나님을 향한 모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인생 최대의 비즈니스는 하나님을 향한 모험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모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이 제 마음을 정말 쾅 쳤습니다. 제 마음을 막 뜨겁게 했어요.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다.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내리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제 심령을 정말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불타오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구절에 대한 반응은 어떠신가요? 전혀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죠?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내치는 거래요. 계란으로 가서 바위를 내쳤을 때 그 바위가 쪼개지는 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정말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끝까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이분이 2020년에 갑작스럽게 암으로 소천을 하시게 됐어요. 하늘나라로 떠나셨는데, 이분이 암투병의 마지막 기간 동안에 땅을 떠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셨던 유언이 신문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 유언이 뭐였냐면, 이분이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옥스퍼드 대학교 정신교수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에 5개국어를 할 줄 아시고 세계 무역센터 총재까지, 어마어마한 미국 주류도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유언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진짜 숨을 거두기 전에 온 힘을 다해서 세미한 소리로 했던 두 번의 말이 뭐였냐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유언을 남기고 이분이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거 아닙니까? 이 말이 딱 그 말이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요즘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촌스럽다고 누가 요새 그렇게 전도하냐고 하지만 이 정말 대단한 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유언으로 이 구절을 딱 남기고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전하는 게 유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세계 무역센터 총재도 아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정신교수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이었어요. 이분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삶의 목적이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삶의 목적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 자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이분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한 단어로 줄이면 증인의 삶이 이분의 삶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증인의 삶. 정말 이분은 짧은 인생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불꽃같이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유언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남기신 최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여러분 크게 다른 것은 부탁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딱 하나,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부탁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에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한마디로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란다, 유명한 사람 되라, 돈 많이 벌어라,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증인 되라. 근데 이제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되라고요?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똑같습니다. 증인되라. 사도행전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다 똑같아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먹이고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뭔가요? 증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은 여러분, 지금 성경의 증인은 증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증거하는 사람. 증인이라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갖춰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증거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증인에게는.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학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 경험이 뛰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논리적이거나 언변이 뛰어나거나 뭐 여러분 탁월한 변증이 있어야 되거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은 말 그대로 보고 들은 게 있으면 됩니다. 보고 들은 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조건은 보고 들은 게 있으면 되고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으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관원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경고를 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증인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이겁니다. 증인. 너희들이 나를 만났느냐? 너희들이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느냐? 그러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그거예요. 증인 역할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증인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증인입니다. 왜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증인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부활에 의미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 부활을 만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증인이 됐잖아요. 그 증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증인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도 이제 증인으로 인해서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게 됐는데,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명심해야 될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증인이다 그러면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뭘요? 복음을. 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정의가 돼 있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야 니들 그렇게 복음이라고 외치게 다녔는데 네 복음이 뭐냐 도대체? 물어보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실래요? 오 좋은 거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이런 것이다. 죄인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 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준비돼야 돼요. 증인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하고도 명료한 복음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고 전파할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정리가 확실히 돼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제가 거꾸로 해볼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으며 또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겠으며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뭔지, 죄가 뭔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언제부터 복음되기 시작하냐면 전할 때부터.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끝나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으로 우리가 성도가 됐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초대교회 같은 초대교회 사도들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그냥 품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니까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주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나가서 전파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파를 안 하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이유는 가서 전파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나가서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강력했던 이유, 사도행전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갖다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던가요? 사도행전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까? 액치라고 나와 있죠. 액치가 뭐예요? 행동이죠. 행함. 전파하는 행함, 전파하는 행함, 복음을 전파하는 행함이 이 사도행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그 주께서 역사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전파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액션이 있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무슨 액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슨 액션을 하십니까? 예배만 드리십니까? 그게 액션입니까? 사도행전의 액션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으면 출력이 있어야 돼요.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이 있을 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일 많이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 많이 하면 세상이 변화될 거라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복음으로만 변화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복음으로만 사람이 바뀝니다.
복음을 만나야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착한 일 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있어야 변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변화된 내가 복음을 전해야 세상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전도 받아서 오셨죠? 혼자 어느 날 생각하다가 나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든지 다 말씀이든 뭐든 미디어를 통해서든 다 접촉을 해요. 뭘요? 복음이라는 접촉을 한다. 복음과 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전도를 하든 또 어떤 사형리 쪽지를 받아서 전도를 받든 누구든지 다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란 말입니다. 전도.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받지 않고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다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믿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생각에는 이 세상 우리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뭘로요? 전도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설득을 통해서? 변증을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그 이기돈 장로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죄사함 받을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사람을 막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하고 설득한다고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게 된 이유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할 때 반응하는 자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도대체 이걸 전한다고 믿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어진 게 놀라워요. 저는 절대 논리적인 인간이라 저도 공대에 나왔고 계산기만 두드리던 사람이라서 전혀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라고 했어도 저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됐어요. 믿어졌단 말이에요. 논리나 변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변이 탁월해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겁니다. 미련해 보여도 계란으로 바위를 갖다 치는 거예요. 복음이 참 계란같이 보이거든요. 약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시면 그 돌덩이 같은 사람도 바위덩어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막 착한 일 해서 바뀌지 않아요. 복음으로만 변화됩니다. 변화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세상이 변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교육학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육학 하신 분들 있습니까? 수업이나 강연이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많이 듣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30분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시면 몇 퍼센트가 기억에 남냐면 10%가 기억에 남답니다. 10%. 제가 열심히 떠들어 봐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는 게 1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나 수업을 들을 때 기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 들으실 때 기록하시는 분들은 25%가 남는답니다. 적기 때문에 25%. 그런데 정말 교육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하다 했던 게 뭐냐면 90%가 남게 되는 게 있대요. 90%. 그게 뭐냐? 자기가 들었던 바를 그대로 남에게 가르칠 때, 자기가 들었던 바를 그대로 남에게 전할 때 몇 프로 남는다고요?
90%가 남는다는 거예요. 90%. 전하고 증거할 때 강력해진다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 아무리 들어봐야 내 안에 남지 않아요. 내가 전할 때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역사구나. 들어봐야 모릅니다. 전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가 가장 강력한 성도일까요? 어떤 크리스찬이 가장 강력한 크리스찬일까요? 신학 박사를 받으신 박사 크리스찬들? 어떤 크리스찬들이 가장 강력한 크리스찬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강력한 크리스찬입니다. 전하는 크리스찬이 가장 강력해요. 80살 드신 노 할머니가 십자가 부활,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전하시는 분이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 신학 박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교회가 여러분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입니까? 증거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여러분 강력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강력한 교회예요. 증인이 많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 학벌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증인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바라기는 복음이 우리 교회에만,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계속해서 밖으로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하는데 두 번째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전하면 안 돼요. 불을 붙여서 전해야 됩니다. 불을 붙여서 전해야 돼요. 자, 복음이 예를 들어서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TNT 같은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위력이 있다고 이렇게 칩시다. 복음이 위력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그냥 다이너마이트를 그냥 던지면 어때요? 아무 위력이 없어요. 별 위력이 없습니다. TNT를 그냥 던져봐야 위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던져야 될까요? 도화선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불을 붙여서 던지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위력과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불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4장 4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위로부터의 능력이 뭘까요?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전하면 안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불을 붙여서 던졌을 때 놀라운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뭘로 충만해질까요? 성령 충만 늘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딱 건들면 뭐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뭐가 튀어나와요? 그리스도가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데 그리스도가 튀어나오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튀어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본질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 부활로만 가득 차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성령 충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복음이 바위를 깨트립니다. 그 복음이 바위를 깨트려요. 성령의 뜨거운 불, 내 심령 가운데 뜨거운 불이 임했을 때, 그랬을 때 전한 복음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게 다 그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증거했던 내용들이 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부흥이나 성장을 원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성장하면 안 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나쁘신 거예요. 다 부흥이 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새겨져서 부흥되기를 원하고 성장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 마음은 참 많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전도는 안 해요. 그냥 저절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미신이고 여러분, 그게 기복이에요. 전하지도 않고 부흥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막상 마음은 다 품고 있습니다. 전도를 원하지만 전도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상황도 좀 그렇고 부담돼요. 전도하면 여러분 막 기쁨이 넘치십니까? 오늘도 가서 전도해야겠다 이런 분이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있어요. 계시는 하는데 거의 그렇지 않아요. 부담, 마음이 어렵다. 그래서 어떤 인식이 가득하냐면, 요즘 크리스천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크리스천들 이제 그런 서베이 조사해 보면 어떤 인식이 강하냐? 요즘은 전도하기 힘든 시대. 요즘은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지금은 특히 가뜩이나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져 가지고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전도하기 힘든 때, 지금이 전도하기 힘든 때라고 생각하시는데 전도하기 좋은 때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전도하기 좋은 때는 없어요. 불신자들의 마음이 옥토밭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 바로바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이제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정말 이 부흥의 시기, 전도의 열매가 많이 이루어졌던 시대의 기록들을 보면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전도가 됐던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항상 냉랭한 마음입니다. 불신자들은 굳은 심령이에요. 딱딱하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옥토밭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의 열매가 언제 이렇게 많이 맺혀지게 됐었냐면, 불신자들이 여러분 옥토밭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구령의 열정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불타오를 때, 그때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려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부흥이 임했을 때 여러분 전도가 된 겁니다. 전도하기 좋을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서는 안 돼요. 불신자들의 마음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녹여버리고 깨뜨리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때 청년부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작년이에요. 작년 봄에 2023년 3월 달에 청년부에서 뭘 했냐면 캠퍼스 전도를 계획해서 했습니다. 캠퍼스 전도.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었어요. 끝날 시기이긴 했는데, 그래서 캠퍼스 전도는 그때 당시 실종된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제가 찾아봐도 누군가 아무 이렇게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캠퍼스 전도를 하는 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또 그 인식이 뭐였냐면 대부분의 이제는 노방 전도의 시기는 끝났다. 이제는 관계 전도다. 그래서 캠퍼스 안에 CCC조차도 노방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관계 전도, 관계 전도를 시도했던 거죠. 그래서 노방 전도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관계 전도의 시대라는 거예요. 누가 가서 이렇게 캠퍼스에 막 몰려가가지고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진리도 아닌데 스스로의 한계에 다 갇혀 있었어요. 그 시대의 분위기에. 저도 그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럴 생각을 원래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 계획을 하게 됐냐면, 저의 그 인식이 이제 박살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청년부 동계 수련회였어요. 2023년 2월에 한 달 전에 동계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동계 수련회 주제가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주제를 정해 주셨는데 선교였습니다. 선교. 코로나와는 맞지 않는 주제였어요. 선교. 그래서 7번 집회, 이제 주일까지 8번 집회가 있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선교와 역사 1, 2. 선교와 역사 하면은 여러분,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계기를, 역사를 쭉 살펴보는 거예요. 역사를 쭉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옥토밭이어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복음을 이렇게 놀랍게 부흥한 줄 아십니까? 그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면 참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청년의 치기에, 그 청년 선교사님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놀랍게 열매 맺을 줄도 모르고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조선 땅에 심겨졌을 때 정말 하나의 미랄이 아름답게 이렇게 열매 맺혀지게 된 거거든요. 그 과정을 청년들하고 쭉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선교와 복음, 선교와 성령, 선교에 필요한 것들, 선교와 대한민국, 또 선교에 또 놀랍게 역사하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선교와 준비. 그러면서 이제 준비, 우리가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게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캠퍼스 전도가 나왔어요. 캠퍼스 전도가. 그래서 여러분, 그 2월에 동계 수련에서 이제 마지막에 선교와 준비까지 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된다. 선교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뭐예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선교나 전도나 다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민족만 다르고 문화가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증인은 여기든 저기든 예루살렘이든 땅끝이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는 게 여러분 선교고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캠퍼스로 나가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 선교라는 수련의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났어요. 청년들이 그 선교라는 주제로 수련을 진행하고 난 뒤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몇 명이나. 놀랍게. 그거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청년들이 선교를 간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20대가 선교지로 나가는 일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요새는. 다 시니어 선교사님들만 선교지에 거의 계세요. 근데 청년들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그 청년들이 심령이 뒤집어진 겁니다. 마치 138년 전에 미국 땅의 그 청년들이 제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그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임재했을 때 그 청년들이 손들고 복음이 조선 땅에 왔던 것처럼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그 성령의 능력의 바람이 일어가지고 캠퍼스 전도를 나가자 이렇게 바람이 분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몇 명이 모였냐면 35명이 모였어요. 출석 인원의 절반이 모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전도하러 간다는데 여러분, 전도하러 간다는데 야유회도 아니고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가는데 이렇게 모인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다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나가니까 성령의 능력을 임하니까 청년들이 거침이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뭘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랑스럽게 전하더라고요. 거절해도 상관없어요. 뭐 거절해도 상관없고 뭐 욕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 대학교에 가서 전했을 때 70여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을 때 몇 명이 영접한 줄 아십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한 사람이, 청년들이 30명이 영접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별로 안 되시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나가면? 있다고요. 절반이 나요. 거절한 사람이 더 많긴 했지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그 복음 전한 청년들이 돌아와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들이 펑펑 울어요. 한 번도 나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데 복음을 전해보니 복음의 위력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울어요. 감격해서. 그때 후기 영상이 있는데 이 시간 잠깐 그 후기 영상 보겠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나가서 작년 3월 달에 전했던 캠퍼스 전도의 후기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도 준비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배우고 그냥 나눠주기만 한 전도가 아니에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저 청년들의 얼굴 보셨습니까? 천사 같은 얼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저렇게 즐거워가지고, 여러분, 저게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시켜서 저렇게 연출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찬양팀 만들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 서로 배우고 가서 직접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요,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가 불씨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간증을 하니까 장년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데려가 달라, 우리도 같이 데려가 달라 해가지고 점점 사람이 모여서 이제 사람이 규모가 커져서 신도림역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저번 주 토요일에 전도하러 나간 인원이 114명이었답니다. 114명. 온 가족들이 다 나와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전도특공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어린이들을 전도하러 다녀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 사로잡힌 삶의 모습일까요? 내 문제만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래로 다니는 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자기 문제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더 여러분 삶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때, 문제가 있어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 성도들은 자기 울타리에만 갇혀 살지 않아요. 자기 문제만 갇혀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고 뛰어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 개척교회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주월동을 뛰어넘어서, 남구를 뛰어넘어서, 광주를 뛰어넘어서 열방으로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증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상황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아니면 문제로만 가득 차 있는가,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구령의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 힘들 때라 그러고 태신자들의 마음이 냉랭하다 그러고 언제든 안 그랬습니까?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태신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담스럽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이번 주 토요일에 첫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건빵만 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복음도 같이 전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해와 공격 있어요. 노방전도 했을 때 여러분 방해 없었겠습니까? 경찰도 오고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해와 공격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것은 방해와 공격 때문에 마음이 쫄아가지고 위축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이후부터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게 그 하나님께서 이유가 다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먼저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함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날 만한 영혼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다한테 증거할 때 많은 공격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방해가 있을지라도 동시에 방해도 있지만 동시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전파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복음에 불을 붙여서 전파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저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에 불을 붙여서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되므로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시간 함께 찬양하십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불꽃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문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그대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